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한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짜로 이것을 믿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하루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믿는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다 했고, 유일하신 신이라고 고백했고, 그분이 보내시는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들은 끊임없이 조상 대대로 고백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짜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왜죠?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것을 통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다시 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임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른 길은 없다고요. 다른 것은 없다고요. 다른 방법은 없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에 소망은 없고 우리 인생에 의미도 없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오직 예수님께만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영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 영생에 이르는 길로 초대하는, 그러므로 나를 만지시고 내 완악함과 고집스러움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속의 삶으로 세상에 뒤섞여버려서 혼잡해버린 내 모든 것들을 다 걷어치우고 다 부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에 이르는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므로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 아니면 안 가죠. 왜 안 갑니까?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챔버스 목사님이 목회하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말하지만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돈이 전부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안전이 전부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노후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라고 그들은 사실은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완고함을 고집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늘 우선에 있다고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하나님보다 높은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갈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죠.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할례도 있어.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말씀도 받았어. 우리는 약속의 땅에 살잖아. 이게 뭐가 됐다고요? 그들에게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언가를 가진 자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은 갈 수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분을 유일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오직 한 분이래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랍니다. 정말 그런 신앙의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냐고요?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다라는 것은 그분과 관련 없는 모든 것에 대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산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맞죠? 예수님과 관련 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신다고요. 그래야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라고요. 정말 이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 예수님께 기도하면 오직 이것만, 주님 이것만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때는 다른 거 보입니까? 안 보이죠? 사업이 망하게 됐고 죽게 될 만큼 그 죽을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렇게 되면 성전에 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자녀가 죽어갈 때 그 자녀를 살려달라고 부모가 기도할 때 다른 것 봅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칠 때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생각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믿고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내 자녀를 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면 아무것도 필요치 않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누가 보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내가 벌거벗고 있든지 아무 상관없죠. 그냥 살려주십시오만 나가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살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 보지 않습니까? 다른 것 고민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지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해서 오직 한 분이라고 말씀해서 챔버스 목사님이 예수님과 관련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제거하고 부서뜨림을 통해 뭐가 되게 만드세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거룩하고 흠없는 산재물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것이라고요. 세상이 보는 관점에 있어서 흠없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덧입혀진 흠없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그러니까 이게 말씀 묵상하니까 계속 이어져서 참 은혜라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의 완고함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나의 완고함의 그 더러운 것들을,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제거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나를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보시라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인들을 보시라고요. 그들은 그런 것 한 가지만 딱 건드리잖아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제거하신다라고 딱 건드리잖아요. 바로 뛰쳐나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구원의 문 열렸으니 닫혀지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교회에 나오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 웃기지 마시라고요. 교회에 나와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수두룩하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지옥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다른 이름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 나가서 종교 생활하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그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과거에 이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목사가 자기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근데 웃더라고요. 여러분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는 엄청난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보고 웃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게 지금의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요. 목사가 그 정도인데 성도는 다르겠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생활만 하고 교회에서 그런 것들만 하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해서 자신의 완고함과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다 뒤집어엎고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교회를 쇼핑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에 담겨있는 오직 한 문뿐이라는 것은 이 길밖에 없는 겁니다. 좋고 싫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시든지 그게 좋고 나쁘다로 가지 않습니다. 그건 순종해야 될 것이죠. 가야 할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문에 이르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만지시는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영원한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에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그분과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날마다 이 질문에 아멘으로서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머스 목사님에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요. 제머스 목사님. 당신이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낭망이나 절망이나 좌절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인생이니 무엇만 있습니까? 서로 나의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 다시 떨어지는 그 죄악 가운데 뒹구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들어가면 그 피가 나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들여 속죄하셨다는 개인적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도들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 아닌 닫혀있는 다른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없는 기도가 넘쳐나지요. 십자가 없는 예배가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붙듦으로 인한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는, 나를 바꾸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오늘이 그 시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나를 바꾸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 안에 십자가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 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기에 나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